통해서 저희 모든 성도와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복음 안에서라는 제목으로 에베소서 1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대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오천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람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흔히 여기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둬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성령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시니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시니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오늘 말씀 전하시는 선호관 선교사님 우레와 같은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끼는 건가요? 예. 반갑습니다. 예. 예, 주세요. 예. 제가 흥분할 수 있으니까, 갑자기. 교회 오면서요, 항상 이렇게 입구로 들어올 때 교회 예배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는 소리들이 들려옵니다. 저는 이제 제가 있는 그 지역에서 교회에 대한 생각을 할 때마다 참 너무 부러웠어요. 그건 뭐냐면은 이렇게 자유롭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고 또 완전히 이렇게 닫힌 지역도 아니고 그렇다고 열린 지역도 아니고 제가 장기적으로 어떠한 계획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우리 목사님께 나눈 적이 있었는데 저 역시도 그곳에서 교회를 개척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있지만은 현실적으로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라고 하는 그런 많은 고민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뭐 당시에 어떤 그런 분위기나 또 정치적인 것들, 특별히 이제 그런 것들이 많죠. 그럴 때마다 한국에 오면은 참 교회도 많고 또 우리 교회를 올 때마다 예배를 이렇게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거를 볼 때마다 너무 그렇게 기뻤던 생각들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설교를 이번에 준비를 하게 되면서 목사님이 이제 말씀을 하셨을 때 저는 뭐 그냥 제가 교회에 도움이 된다라고 해야 된다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 제가 이제 설교를 준비하는 방식들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그 본문들에 대해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한 부분에서는 사실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불편하다는 생각들이 조금씩 들기 시작을 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제가 어떠한 본문과 어떠한 주제를 가지고 설교를 행하려고 하는 그 생각에 대해서 하나님이 저한테 이런 생각들을 주시고 이렇게 이쪽으로 인도하신다는 그런 생각들이 제가 들기 시작을 했는데 제가 안 하려고 한다는 마음이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언제까지 그랬냐면은 이번 주 목요일까지 하나님은
이런 쪽으로 저한테 너 이런 쪽으로 말씀을 이렇게 해라라고 하는데 제가 거부하고 있었어요. 사실이었어요. 목요일날 아침에 제가 일어나가지고 곰곰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저희 아내가 딱 저를 보더니 당신 마음이 불편해? 이런 식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신 왜 이렇게 걱정이 된 얼굴을 보인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알게 됐어요. 아, 내가 지금 하나님이 이런 쪽으로 인도를 하시는데 내가 지금 그걸 자꾸 거부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선 그날 저녁에 노트북을 가지고 비도 많이 오는데 근처에 커피숍에 가가지고 노트북을 열었어요. 그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제가 하나님이 이 본문과 이런 교회에 대한 것 등에 대해서 저한테 말씀을 하셨지만은 제가 내 마음 가운데 어린 시절에 그런 경험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 옛날에 내가 원망했던 것들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보게 하셨던 거예요. 그건 뭐였냐면은 우리 목사님도 감리교의 배경이신데 저희 큰 고모부가 감리교 목사님이셨어요. 저희 아버지 형제들이 목회자들이 좀 있어요. 근데 어린 시절에 갔었는데 여기 서교동 사람이에요. 근데 저희 고모랑 만나서 결혼을 해가지고 그때 당시에 70년대 80년대 목회를 하겠다고 시골로 가셨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담임 목회를 하셨어요. 목회를 하고 있는 40대의 나이에 늦게 신학 공부를 하시고 40대의 나이에 목회를 하다가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그것도 심장마비로. 제가 어린 나이에 저뿐만 아니라 저희 아버지의 친척들이 다 충격을 받았어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 그럴 수가 있습니까? 복을 주셔도 될까 말까인데 아니 어떻게 그렇게 갑자기 심장마비로 그냥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충격받았어요. 그때 이후로 저희 고모가 병을 얻으셨어요. 그리고선 저랑 아내랑 결혼하고 몇 달 있다 돌아가셨어요. 아직도 기억이 나요. 그때 이후로 저희 사촌 형이 방황을 하기 시작했고 저희 사촌 큰 누나가 그 장녀의 노릇을 하겠다고 그렇게 힘들게 살다가 상처를 받고 난 이후로 아직도 교회를 다니지 않아요. 목사님 딸이. 저희 집안에 물론 이제 더 고생하신 목사님들 계세요. 근데 제 마음 가운데 제 어린 시절에 봤던 가운데 교회가 왜 이래? 목사님 왜 이래? 저는 그게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교회가 막 갈라지고 힘들게 하는 그런 거에 대해서 제가 못 참아하는 부분들이 있다는 것. 또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제가 그때 회개를 하고 하나님 내가 교회에 대한 설교, 복음에 대한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서 이 본문에 대해서 이제 그때 목요일 저녁부터 하는데 하나님이 정말로 많은 생각들을 또 말씀들을 저한테 주셨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 처음으로 제가 교회에 대해서 우리 교회에 대해서 기도를 할 때 어떤 말씀을 하나님 제가 할까요? 라고 했을 때 제가 자녀가 이제 저 뒤에 2명 있잖아요. 8살 아이를 보면서 생각했던 게 뭘 것 같아요? 8살 아이를 보면서 제가 막 그냥 학교를 어떻게 해야 되고 막 영어를 어떻게 해야 되고 그런 거 고민했을까요? 우리 여기 다 자녀를 다 키우고 오셨기 때문에 알 것 같아요. 8살 자녀들한테 부모가 가지고 있는 마음들은 그냥 건강한 거예요.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잘 먹고 잘 놀고 잘 자라는 것들. 그것이 부모의 생각이죠. 그렇죠? 그럼 제가 8살이 된 교회에게 오늘 저한테 설교를 하게끔 말씀을 하셨는데 내가 어떠한 것을 얘기할까? 그거는 다시 말하면 건강한 것. 이 교회가 잘 성장할 수 있고 잘 자랄 수 있도록 주님 안에서 할 수 있도록 그 건강함에 대한 얘기들을 하셨어요. 그럼 무엇일까? 라고 했었을 때 히브리서 5장 12절, 13절, 14절 말씀 찾아보실 필요 없어요. 거기에 보면은 그 단단한 음식, 단단한 식물을 먹는다라고 나와 있어요. 물론 뭐 아이스크림 같은 거, 또 면발이 뭐 부드러운 거, 그것도 먹을 수 있겠지만은 이제는 건강하게 되려면은 뭐 갈비도 뜯어야 되겠고요. 딱딱한 음식도 먹을 수 있겠고. 그렇게 해야만 8살 아이가 잘 먹고 건강하게 잘 자랄 수 있다는 생각이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무엇에 대한 설교를 할까라고 얘기했었을 때 그것은 교회뿐만 아니라 이 교회가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보편적인 이 교회가 어떠한 것,
아주 단단하고 정말 그 원리 가운데 서야 될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겠다. 그 생각을 해서 오늘 본문 에베소서의 말씀을 제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사도 바울이 신약성경 27권 중에 13권을 썼어요.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대로 그 복음에 대한 진수를 얘기할 때 우리는 흔히 로마서를 얘기합니다. 또 하나는 그 복음에 대한 얘기를 했었을 때 갈라디아서를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은 저는 에베소서를 얘기를 합니다. 로마서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죄라고 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점점점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식의 접촉 그것을 얘기하지만은 에베소서는 그 풍성하신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내려오셨고 궁극적으로 교회를 서게 하심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이 세상 가운데 무엇을 말씀하시고 어떻게 나가야 될지에 대한 그러한 식의 접촉 방법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프로치가 틀려요. 그래서 제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이제 준비를 했는데 우리 같이 좀 그 다른 본을 보고서는 같이 함께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세번역 성경입니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된 나 바울이 에베소에 사는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온갖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세상 창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로 예정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아들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은혜를 참여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아들 안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따라 그의 피로 구속 곧 죄 용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해주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미리 세우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하나님의 신비한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때가 차면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을 머리로 하여 통일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상속자로 삼으셨습니다. 이것은 모든 것을 자기 원하시는 뜻대로 행하시는 분의 계획에 따라 미리 정해진 일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 맨 먼저 소망을 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참여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도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의 말씀 곧 여러분을 구원하는 복음을 듣고서 그리스도를 믿었으므로 약속하신 성령의 날인을 받았습니다. 이 성령은 하나님의 소유인 우리가 완전히 구원받을 때까지 우리의 상속의 담보이시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십니다. 아멘. 아멘. 예. 이 에베소서가 쓰여진 배경에 대해서 여러분 뭐 아시는 분도 있겠는데 잠깐 설명을 할게요. 이제 사도행전에 나와 있어요. 바울이 3차례에 걸쳐 10년 동안 전도여행을 합니다. 정말로 많은 고생을 하면서 3차례에 걸쳐서 전도여행을 하면서 교회를 세우고 성도들을 또 믿는 성도들을 구원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는 그런 많은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자신이 했던 그 모든 일들에 대해서 사도들을 만나서 얘기도 하고 보고도 하려고 하는 그 예루살렘에 들어왔었을 때 다른 유태인들이 바울을 흠집을 내기 위해서 누명을 뒤집었습니다. 그 누명이 뭐냐면은 예루살렘 성전에 이방인을 데리고 들어왔다라고 하는 죄목을 씌웁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바울이 감옥에 가게 됩니다. 근데 2, 3일 동안 예루살렘 근처에 있는 그 감옥에 머물게 되는데 바울이 이제 어떤 사람인지 알게 되잖아요. 바울이 얘기합니다. 나는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재판을 봐줄 수가 없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놀래요. 그래서 바울을 어디를 보내냐면은 당시에 로마가 자신들의 그런 그 지배를 하기 위해서 행정관을 보냈던 가이사랴라고 하는 곳에 있습니다. 그쪽으로 바울을 보내요. 그곳에서 2년 동안 있으면서 바울이 자기 자신을 변론을 합니다.
그리고선 그곳에 있는 행정관이 봤었을 때, 이 사람 죄가 없네 라고 풀어주려고 하는데 바울이 다시 얘기를 합니다. 나는 당신들에게 재판을 받지 않겠다. 황제 앞에서 황제에게 재판을 받겠다. 그래서 다시 바울을 로마로 보내게 됩니다. 그곳에서 2년을 다시 감옥 생활을 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10년 동안의 전도여행, 그리고 4년 동안의 그 감옥 생활을 하면서 바울에게 들려왔던 많은 소식들, 그리고 바울이 개척했던 그 교회들에 대해서 바울이 편지를 쓰게 됩니다. 에베소서는 바로 그런 배경에서 이 편지를 쓰게 되는 그런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10년 동안 바울이 하게 되면서 그 전도여행을 하게 되면서요, 그 일들이 전혀 간단하지가 않아요. 제가 선교단체에 있었고 또 제가 선교지에 있으면서 많은 그 단기 선교를 오게 되지만은 뭐 한 10주? 한 2달, 3달? 여러분 선교 훈련을 혹시 받아보신 분도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됐지만은 단기 선교 여행으로서 그렇게 하는 것도 집에 돌아오면요 뻗어요. 그런데 바울이 자기가 정말 그 고생을 한 것들은 그 고린도후서에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나와 있냐? 이제 여기 나오면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도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더 많이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가마매를 5번 맞았습니다. 40에 한 번 가마매라는 건 39대의 매를 맞았다는 거예요. 그걸 5번 맞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20대 맞으면 죽어요. 당시에. 그러니까 40에 한 번 가마매를 맞았다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 너 죽으라는 얘기예요. 근데 그 경험을 몇 번 합니까? 5번 했어요. 그리고 3번의 태장을 맞았다라고 나옵니다. 3번의 태장인데 다른 성경에는 채찍을 맞았다라고 나와 있어요. 네. 돌도 맞고요. 그 다음에 탔던 배가 뒤집어지고 아니면 파괴돼가지고 3번 파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물에 떠다니게 돼요. 또 무엇이 있습니까? 강도의 위험, 강의 위험, 또 동족의 위험, 위방의 위험, 여기 신의 위험이라고 했는데 도시에 들어간 거예요. 도시에 들어갔는데 이것처럼 바이러스가 퍼졌어요. 그래서 죽을 뻔한 거예요. 아니면 성전에 나오는 그 음식들을 먹고 배탈이 난다든지 그런 위험. 그 다음에 바다, 그 다음에 거짓 형제들이 증언을 하고 10년 동안 그분이 경험한 것은 정말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상상을 할 수 없을 정도의 그 경험입니다. 그리고 10년 동안 그렇게 힘들게 하고서 교회를 세우고서는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왔는데 그때 뭐 합니까? 다시 감옥에 갇히게 돼요. 그게 4년 동안의 생활이었어요. 그러면 저 같으면 사실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 원망했을지도 몰라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내가 그렇게 죽을 고생을 하고서는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사역을 했는데 10년 동안 사역을 했는데 매도 맞고 죽을 뻔하고 근데 억울하게 다시 감옥에 가게 된다라고. 바울이 이 에베소서를 썼을 때 그 당시에 그 사람이 들었던 모든 생각들은 정말로 원통하고 억울하고 부정적인 감정, 막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이 치유를 받아야 될지도 모르고. 그런데 바울의 서신의 거의 대부분요 어떻게 시작하느냐? 찬송하리로다. 내가 하나님의 뜻으로서 사도가 된 바울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시작을 해요. 여러분 빌립보서를 보면 더 기가 막혀요. 빌립보서의 주제가 기뻐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빌립보서 그 썼을 때는 어디 있느냐? 감옥에 있을 때였어요. 당시의 감옥을 보면은 지금의 이렇게 감옥처럼 밥 세 끼를 주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돈이 있으면 밥을 먹을 수가 있어요. 근데 돈 없으면 못 먹어요. 그리고 그 감옥이 무슨 사람들이 그렇게 들어가 앉아가지고 그게 아니에요. 사람이 너무 조그만데 몇 평이 안 되는데 거기다가 10명, 20명을 집어넣어요. 그래서 여기 조그만 그 당시에 그 사진들을 보면 조그만 구멍이 난 게 있어. 그게 화장실이에요. 정말 인간으로서 살아갈 수 없는 그 처참한 가운데 있는데 바울은 걷다 대고 편지를 쓸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기뻐하라라고 얘기해요. 바울의 모든 서신들은 다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요. 아멘. 자기의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시선들, 이 세상에 일어난 모든 일들, 교회가 짜게지고 문제가 생기고 자기 역시도 그러한 환난 가운데 있는데
그 바울의 시작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으로 사도가 된 나 바울.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에베소서의 시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즉 오늘 본문을 보면서 같이 제가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사실 좀 딱딱할 수가 있고 제가 이렇게 뭐 재미난 이런 거 안 들을 수도 있지만은, 여러분 본문을 보면서 같이 이 세 번역과 함께, 저는 이제 개역 개정판을 가지고 있지만은 이것을 가지고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2절은 우리가 그 일반적으로 바울이 살았을 때 생전에 바울 당시에 편지를 보내는 기본적인 문안 인사와 양식이에요. 그런데 여기 나오는 것처럼 2절에 보면은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얘기해요. 바울이 말하는 그 은혜가 무엇일까요? 카리스라고 하는 당시의 헬라어 번역에는 그 은혜에 대한 뭐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생각하는 그 은혜는 상당히 많은 부분 구원에 관한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거저 주어진 것, 하지만 무엇이 거저 주어졌냐? 지식이 거저 주어졌냐? 돈이 거저 주어졌냐? 거저 주어진 것 중에 많은 부분 중에 바울이 포커스를 맞춘 것은 무엇이냐? 바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바울이 살았을 때 그 많은 랍비들이 있었습니다. 바울 역시도 당시에 자신들의 율법을, 그리고 그것을 해석하고 있는 그 모든 것 등을 공부했던 바로 가말리엘의 제자였습니다. 바울 당시에 유명한 그러니까 탈무드에 나와 있는 재미난 얘기가 하나 있어요. 탈무드에 어떤 얘기가 나와 있냐면은, 어느 한 청년이 이제 그 거리의 그 시장을 이렇게 지나가게 됩니다. 그러다가 한 장면을 보게 되는데, 그것은 뭐였냐면은 어떤 사람이 물건을 훔치다가 장사꾼들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이 장사꾼들이 그 사람을 데리고서는 재판을 받으려고 데리고 갑니다. 그런데 그 장사꾼 중에 한 명이 그 장면을 본 그 총각에게, 그 청년에게 얘기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지금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증인이 돼줄 수가 있냐고. 당시에 증인을 세우려고 그러면 3명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 증인 중에 반드시 장사를 하는 아닌 사람이 필요해요. 왜냐면은 장사꾼들을 이렇게 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뒤집어 씌울 수가 있으니까는. 근데 당신이 지금 내가 보니까는 13세 이상인 것 같고, 남자이고, 그러니까는 우리를 위해서 그 지금 누가 훔치려고 했던 그 일들에 대해서 우리와 같이 좀 재판관 앞에 갑시다. 그래서 갔어요. 그 청년이 가서 그 도둑의 그 물건을 훔치다가 잡힌 그 사람의 얼굴을 보니까 놀란 거예요. 그 물건을 훔치다가 잡힌 그 사람이 자기 아버지였어요. 그때 문제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 청년은 그 앞에서 어떠한 것을 증언해야 될까요? 여러분, 탈무드 교육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렇게 이제 길게 제가 설명을 안 할게요. 그 탈무드가 많이 내려오는 그 지혜들에 대해서 적어 놓은 것을 미드라시라고 해요. 근데 그 밑에 거기에 대한 해석들을 붙입니다. 이걸 게마라라고 하는데, 많은 주석가들, 다시 말하면 많은 탈무드의 그런 학자들이나 랍비들이 그 밑에다가 그 사건에 대해서 글을 쓰기 시작을 합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씁니다. 반드시 아버지의 손목을 잘라야 된다. 당시에 그렇게 다 걸리면은 그 자리에서 손목을 잘라요. 그렇지 않으면은 그 아들의 손목이 나중에 잘릴 것이다. 그 얘기는 뭐예요? 그 아들이 정직하게 얘기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밑에다 막 랍비들이 글을 쓰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것을 또 찍어가지고 다시 출판하고 또 출판하고 그 밑에다 주석을 계속 붙이는 거예요. 그런데 바리새파 중에 가장 유명한 학자가 한 명이 나옵니다. 그 사람이 힐렐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힐렐의 증손자가 성경에 나오는 사도 바울의 스승이에요.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그 성경에 대한 해석들, 그 다음에 법에 대한 해석들에 대해서 가장 유명한 사람이에요. 힐렐이 얘기합니다. 아들은 아버지를 위해야 된다. 왜냐? 그 아들의 생명의 그 모든 것, 그 시작은 아버지로부터 왔기 때문이다. 여러분, 아버지라고 얘기하는 그 아람어에 아부라고 하는 말은 근원이라는 뜻이 있어요.
네가 어디서부터 왔냐? 그 아버지께로 왔다고 하는 거야. 어쩌면 네가 그렇게 어른이 되고 먹고 성장하고 교육받는 그 돈은 어쩌면 니네 아버지가 가져왔을 수도 있다 라고 하는 거야. 여러분, 말이 돼요? 말이 될 수 있을까요? 지금 그 얘기를 하면은 지금 막 난리가 날 거예요. 그 밑에 라비 샴마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거짓된 것, 문제들은 바로 아버지가, 그 자식들이 그 부정부패를 일으켜가지고 한 것이 아니냐. 그렇잖아요. 지금 뭐 우리 뭐 정치 다 다른 나라 가도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들은 바른 말을 해야 된다. 근데 그렇게 바른 말을 하면은 아버지는 손목이 잘려나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바울의 사상이, 바울의 그 사고가, 신학이 기독교를 믿지 않은 그런 유대교의 그런 그 지도자들한테는 랍비 힐렐의 사상을 정통적으로 받았다라고 얘기해요. 무엇이냐? 아버지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은 거짓을 얘기할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면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어떠한 조건이 없는데도 일방적으로 선택한 것이에요. 아멘. 법으로 따지면, 어떤 이론으로 따지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지고서는 따지면은 우리 모두가 바로 그 잘못된 것 안에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니다, 얘는 내 자식이다 라고 하면서 일반적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에요. 그것이 뭐예요? 은혜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기 나와 있는 그 은혜는 바로 그 전적인 사랑, 법적으로, 이론적으로, 논리적으로 모든 것이 잘못됐지만 하나님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 전적인 사랑으로 인해서 생명나무의 법칙에 따라서 선과 악을 구분하는 그 나무의 법칙으로 따지면 우리 모두가 구원을 받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생명나무의 법칙에 의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은혜라고 하는 것이에요. 바로 바울은 거기서 은혜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또 하나가 무엇입니까? 평강이라고 하는 얘기예요. 우리 그 한국말 성경에는 평강, 평화, 평안 이 말 나는데 다 똑같은 얘기예요. 이 평강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다시 말하면 이것은 구약에서 얘기하는 샬롬이라고 하는 말을 당시 헬라 원어로 바꾼 것이에요. 평강이란 말은 헬라 원어로 에이레네라고 하는 말입니다. 에이레네 아세요? 예, 저희 아내 눈이 번쩍 저쪽에서 얘기했는데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은 제가 일하는 그 선교지의 그 학교의 카페 이름이 에이레네예요. 예. 샬롬이란 뜻입니다. 근데 재미난 게 뭐냐면은 이 에이레네라고 하는 말은 성경에서만 쓰였고요. 성경 밖에 당시에 그 환경에서는 이 말을 잘 안 썼어요. 무슨 말을 썼냐면 팍스라는 말을 썼어요. 팍스 로마나, 팍스 아메리카나, 로마에 의한 평화. 뭐죠? 그 로마가 다 그 주변을 둘러싸고 감싸고 그 컨트롤 하면서 그 로마에 의한 평화. 지금은 또 이제 팍스 아메리카나라고 하는 말을 쓰죠. 예. 여러분 혹시 인터넷 찾아보면 나와요. 이 팍스란 말을 쓰는데 이 팍스가 평안이란 뜻이에요. 근데 이 팍스란 말은 놀랍게도 4가지의 조건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첫째, 정치적으로 안정이 돼야 돼요. 두 번째, 경제적으로 부흥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먹고 사는 부분이 해결이 돼야 돼요. 셋째, 그 안에서 종족 간의 갈등이 없어야 돼요. 넷째, 전쟁이 없어야 돼요. 그랬을 때 이 4가지 조건을 다 맞춰줬을 때 팍스란 말을 써요. 그럼 뭐예요? 세상에서 말하는 그 팍스라고 하는 것의 조건은 4가지가 갖춰줘야 돼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이 에이레네는 무엇이냐? 내 마음 가운데, 내 안 가운데 그 평안이 들어오는 것이에요. 조건적인 것이 아니에요. 가난하거나 힘들거나 어렵거나 그래서 내가 평안한 것이 아니에요. 내가 밥을 한 끼 굶으면 평안이 깨지는 그런 평안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바울은 우리에게 바로 은혜와 평안을 얘기할 때 바로 이 2가지에 대한 그 뜻을 얘기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울이 우리에게 처음으로 인사를 건네주는 그 2가지, 바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바로 그렇게 이 두 절이 시작이 됩니다. 3절부터 14절까지 우리 성경은 이 절로서 나눠져 있습니다. 근데 사실 헬라어 원문에는 한 문장이에요. 그래서 이게 해석을 하기가 정말 쉽지가 않아요. 우리는 보기에는 이게 절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이것이 무슨 뜻이 있는 것에 대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지금 나와 있지만은 사실 원문에는 3절부터 14절까지 한 문장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바울이 그래서 이것을 해석하는 여러 가지 방식들이 있는데 두세 가지 정도 있는데 바울이 반복되는 후렴구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은 6절에 은혜와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그 다음에 12절에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다음에 13절에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하는 영광을 찬송하게 하심이라고 하는 그 세 번의 후렴구를 통하여서 이 구절을 나눠요. 그래서 3절부터 6절까지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은 무엇을 하셨나? 그 다음에 7절부터 12절까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무엇을 하셨나? 그리고 13절부터 14절까지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셨나라는 것으로서 나눌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에베소서 3절부터 14절까지의 구성된 것이었습니다. 첫 번째 3절부터 6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본문을 여러분이 같이 보면서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 제가 이게 본문을 좀 나눠서 드렸어야 되는 건데 좀 더 편한 그 세번역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부터 6절까지 여러분 보시게 되면요. 3절에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라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 2절과 3절을 보면은 우리가 놀라운 것을 하나 발견하게 되는데 3절에 보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할 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예요. 근데 2절에 보면요. 그것에 대해서 먼저 무엇에 대해서 얘기하냐면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는 것에 대해서 먼저 얘기하세요.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의 아버지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말하기 전에 벌써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다라고 선포를 하면서 들어가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아버지다. 우리는 그거 이해해요. 왜? 예수 그리스도가 신적인 본질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아버지다. 우리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이전에 벌써 무엇입니까? 죄 많은 우리의 아버지라고 2절에 벌써 얘기를 하면서 이 본문이 시작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미 완료형이에요. 그러니까 복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것이 선포된 것이에요. 그런데 그 복을 우리는 어디에서 알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 우리가 그 복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 우리가 그 복을 누릴 수가 있어요. 믿지 않는 자는,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은 자는 그 복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런 것이 있다라고 생각도 못해요.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에게 알리실 수 있고 우리가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바로 3절 이와 같이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또한 4절과 5절을 보면서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고 그 다음에 궁극적으로 뭐예요? 우리를 흠이 없는 사람이 되게 하셨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근데 그 흠이 없게 하는 그 사람들, 막 그 예수님의 그 기뻐하심을 따라서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자녀로 삼으셨는데 5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여기는 하나님의 자녀로 나와 있는데 여기 그 개역 성경에는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당시에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표현을 왜 썼냐면 뭐 딸은 아니고 뭐 아들만 되냐 이런 뜻이 아니에요. 무엇이냐?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주려고 하는 그 유업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상속받을 자격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자녀라고 나와 있는데 사실은 그 당시에 자녀라고 하는 그 개념이 굉장히 많이 틀려요.
지금의 여기 우리가 알고 있는 육적으로 난 자녀도 있지만은 로마 시대 때는 입양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얘가 내 아들이다. 어떤 로마 황제는 자신의 친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입양한 그 아들에게 자신의 왕권을 물려줘요. 여기서 말하는 아들은 바로 그런 아들이에요. 내 후사,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복, 내가 주고 싶은 모든 은혜들 얘한테 주려고 한다 라고 하는 그 자녀의 뜻이에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하시려고 하는 3절부터 6절까지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셨던 일들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럼 무엇입니까? 우리는 태초부터 하나님께서 얘는 내가 너무 사랑한다. 얘는 건드리지 마. 얘는 무엇이 있든지 내가 구원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것에서 시작이 돼서 그리스도 안에서 있을 때 우리는 그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예, 그리고서 6절에 이렇게 끝납니다. 다시 말해서 은혜와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이것이 바로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려고 했던 일들이에요. 예, 7절부터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하셨던 가장 큰 일, 그것은 무엇입니까? 속량했다.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속량이란 말이 있는데 원어적으로는 이것이 어디에 쓰여 있던 말이냐면은 장사꾼들, 시장에서 썼던 말이에요. 내가 뭔가 물건을 살 때 쓰는 말이었는데 그 물건이 무엇이냐? 노예를 살 때 쓰는 말이었어요. 우리가 죄의 노예가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피로써 속량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값은요, 우리가 매긴 것도 아니고 시장이 매긴 것도 아니고 파는 사람이 매긴 것도 아니고 사단의 죄가 우리의 값을 매긴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값을 매기신 것이에요. 그래서 자기의 피를, 다시 말하면 자기의 생명을 주신 것이에요. 그럼 우리 모두는 예수님 짤이에요. 예수님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만한 생명을 예수님이 매기셔서 자기가 그것을 드리신 것이에요. 그것이 속량이에요. 시장의 가격에 따라, 세상의 가격에 따라 매겨진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일방적으로 그 값을 매기시고 자기의 피를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 속량이에요. 그리고 그 속량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그 다음에 일로서 무엇을 주시냐? 지혜와 총명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요. 이 지혜와 총명은 세상이 말하는 그 지식이 아니라, 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셨구나.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지혜와 총명. 다시 말하면 하늘로부터 오는 그 지혜와 총명을 얘기하는 것이요. 그것을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요. 아무리 얘기를 해줘도 우리는 그것을 말로써, 글로써 그것이 아는 것이 아니라 그 경험의 그 이상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대학교 때 신문을 읽었는데 굉장히 재미난 기사, 재미나다라고 하기보다는 굉장히 감동적인 기사였어요. 그건 뭐냐면 조그만 박스 안에 시장에서 어머니가 자기 아들을 데리고 시장을 이렇게 같이 지나가다가 갑자기 돌진하는 차가 있어가지고 아들을 밀쳐내고서는 그 엄마가 죽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정말 감동적이죠. 정말 놀랍죠. 아, 어머니의 사랑, 뭐 대단해, 놀라워. 그렇게 할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알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시장의 그 신문의 한 기사로서 알았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알미는 어떤 알미냐? 그 엄마가 제쳐가지고 그 옆으로 넘어진 그 아들의 알미라고 하는 것이에요.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그 아들이 경험하는 그 알미라고 하는 것이에요. 신문에 읽어서 아, 놀랍다, 아, 좋다, 이 알미 아니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아들이 살아가면서 그것이 잊혀질까요?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그 아들에게 평생의 상처가 될 수 있고 어려움이 될 수가 있어요. 트라우마가 될 수가 있어요. 어쩌면 그것으로 인해서 본인이
정말 병에 걸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그것을 알리셨을 뿐만 아니라 복음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속량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평생에 내 머릿속에 가지고 사는 것이에요. 자라나는 것이에요. 그의 삶이, 그 아이의 삶이 바뀌었을지도 몰라요. 예. 그리고 그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다음에 9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 뜻의 비밀을 여기 알리셨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세 번역에는 그리스도 안에서 미리 세우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하나님의 신비한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셨다 나와 있는데, 그 비밀이 뭐냐? 우리가 알 수 있는 비밀이에요. 복음의 비밀이에요. 그것이. 그래서 골로새서는 그것을 나와 있는 것처럼 밝혀진 신비라고 나와 있어요. 그 신비한데 그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그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믿기만 한다면 그 신비한 뜻을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 다시 말하면 그 비밀을 알게 하신 이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10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무엇입니까?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기서는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그 모든 것들, 이판, 사판, 세상에 있는 것, 영적인 것, 또 물질적인 것, 그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정리가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바로 통일이 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교회 아래 그리스도의 그 머리 아래 다 그것을 합산한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헬라의 원문에서는. 계산을 할 때 당시로 우리는 뭐뭐뭐뭐 해서 나중에 총합을 밑에다 내죠. 그런데 당시에 계산하는 방식은요, 총합을 가장 위에다 써요. 그리고선 어떠한 항목이 뭐뭐뭐뭐 있다라고 하는 것이 당시에 이 성경이 쓰여질 때의 방식이에요. 그러면 통일이 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 합산이 맨 위에 올라가서 이것이다. 이것이 바로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이 합쳐져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이 얘기한 부분이 바로 이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7절부터 12절까지 나와 있는 그 부분 중에 가장 중요한 것, 바로 이 속량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고 하나님이 무엇이고 복음이 무엇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1절, 12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를 상속자로 삼으셨습니다. 이제는 그 놀라운 뜻, 복음의 그 뜻을 우리가 그것을 알고 그것을 말미암아 이 세상 가운데 그 은혜를 받고 영광을 찬송하게 하면서 살아가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소망이 어디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까? 그리스도께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신 일들입니다. 그것이 바로 7절부터 12절까지에 나와 있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예. 이 13절부터 다시 말하면 마지막으로 성령에 대한 얘기들이 나와 있습니다. 13절, 14절. 진리의 말씀, 곧 여러분을 구원하시는 복음을 듣고서 그리스도를 믿었으므로 약속하신 성령의 날인을 받았습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13절에 여기 개역성경에는 인치심을 받았다라고 나와 있어요. 인치심은 언제 일어나는 것이냐? 우리가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것이 믿어졌을 때 그것이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것은 다른 사람이 어떠한 놀라는 것으로서 현란하게 설명을 하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얘기했다고 해가지고 그게 믿어지는 것이 제가 무슨 말을 잘하고 어떻게 잘 설명을 해서 아니에요. 제 주변에 똑똑한 사람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몇 분 계십니다. 저한테 얘기해요. 성경이 어떻게 믿어지니? 정말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제가 그걸 알았어. 아, 그렇구나. 예수를 믿는 게 우리는 강제적으로 믿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성령께서 믿도록 그렇게 하지 않으시면은 우리는 이것이 한 자라도 믿을 수가 없어요. 아멘. 믿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아멘. 그리고 14절에 무엇입니까?
우리의 기업이 보증이 돼서 그 얻어진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궁극적으로 찬송하게 하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그 모든 그 뜻의 담보, 영광, 은혜,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그것이 성령께서 우리의 담보가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궁극적으로 어떻게 살아간다는 것입니까? 영광을 찬미하면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요. 이것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신 일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 복음 안에서라고 하는 그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아무리 노력을 한다 할지라도 인간의 뜻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그때부터가 성령께서 우리를 인치시는 그 작업이 시작이 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가 그 뜻을 알 수 있는 것이에요. 복음이란 말은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뜻이 아니라 사실은 당시에 세상에서 많이 쓰이는 세상말이었어요. 이 복음이란 말은 좋은 소식이라고 하는 뜻인데, 이 복음이 여러분 어떨 때 쓰였냐면 당시에 황제가 태어났을 때 복음이란 말을 썼어요. 자, 기쁜 소식이 들렸습니다. 이거 황제가 태어났을 때. 둘째, 황제가 즉위를 했었을 때 복음이라고 얘기해요. 셋째, 황제가 나가서 전쟁에 이겼을 때 그것을 복음이라고 얘기해요. 종교적인 용어가 아니에요. 교회에서 썼던 성경의 용어가 아니에요. 복음이라고 하는 말은. 황제와 관련된 것이에요. 이 세상에 누군가가 나가서 태어났을 때, 이 세상에 그 황제가 왕위에 올랐을 때, 그리고 밖에 나가서 전쟁에 이겼을 때, 그때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마가복음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이 누굴 향해 쓰여졌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굉장히 탄압받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굉장히 힘든 사람이 있었어요. 예수를 따르려고 하는데 예수가 누구인지 모르는 사람한테 그때 마가가 쓴 글이에요. 그런데 마가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황제가 즉위한 게 복음이 아니고, 황제가 나가서 전쟁에 이긴 게 복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복음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에베소서의 이 기자 바울도 함께하는, 그리고 우리가 이 교회가 바로 이것 안에서, 이것 위에서 존재한다라고 오늘 바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되심을 보이시고 이루는 것은 궁극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것이에요. 두 번째,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우리의 값어치, 나 하나의 값어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구원의 복음을 듣고서 바로 성령의 인치심이며 이것은 우리의 내적인 확신을 이루는 구원을 보증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구원의 그 확신이 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성령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에요. 우리는 목사님 말씀 많이 듣고 성경 많이 읽고 그렇게 되면 되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많이 읽어도 많이 들어도 아직도 못 믿는 사람 많이 있어요.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우리는 그것을 알 수 있다, 알 수 없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바로 위에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은 바로 교회를 이루는 원리이며 우리가 궁극적으로 이 교회가 이 세상 가운데 존재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 가운데 교회를 세우시고 주님의 그 뜻 가운데 교회를 이루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우리가 복음으로써 정말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함께 나아가는데 교회를 써주심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교회를 사용하셔서 정말 온 땅에 복음이 편만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넘쳐날 수 있도록 이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